웃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생각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99881234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재작년에 김은신 권사님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계시는 것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쉬움 없이 다 볼 수 있었기에 괜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과는 별도로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떠나는 시간에 아쉬움이 없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 마무리할 마무리될 날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디모데후서 적고 얼마 뒤에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고백적으로 합니다. 웃으면서 작별하는 것,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설령 묻지 않아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내게 맡긴 일을 잘하고 왔냐?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떠날 시간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모습이고 그 직전까지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 짧은 내용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아는 지식은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 스데반은 여기에 예수의 오신 이유를 당위성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스데반이 한 설교를 읽어보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내용들인데 유대인들은 왜 돌을 던졌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스데반이 한 설교나 베드로가 한 설교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는 돌을 안 던지고 스데반에게는 돌을 던졌을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설교의 내용을 모두 다 해석할 시간이 없지만 스데반이 유대인 신앙의 두 축을 공격하고 부정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을 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6장 13절에 스데반이 공회에게 세워진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끌고 가서 공회에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죄목이 두 가지인데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율법을 반대하는 거슬러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 성전 무용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곳은 성전인데 율법과 성전이 유대교의 두 기둥입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 했고 그 다음에 규례를 모세가 정해준 규례가 율법인데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완전히 없는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옳은 말만은 아니죠. 예수님이 헐어지게 될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은 했지만 헐겠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안 했거든요.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의 정가는 내용을 갖고 스데반은 7장 48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성전에 어떻게 매여 계실 수 있냐. 그래서 그 성전이 아니고 예수의 몸된 성전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한 거니까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성전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매일 오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죠. 그 다음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천사가 증거하고 이야기해 준 것들까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대어놓고는 무용성을 말하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종교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헬라파가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안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괜찮다는 거죠. 핍박이 있었지만, 공격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 속에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내게 되지만, 물론 나중에는 멀리 자발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헬라파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파벌 내부에서 또 다른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문을 나누기 전에
스데반에 대한 표현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7 사역자를 선출할 때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이름 적혀진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5절에 스데반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은. 근데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스데반에게만 꾸며지는 한정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 칭찬받는 사람들이 없고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지만 유독 스데반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강조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절 뒤에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다음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본문 55절에 성령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설명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 그 다음 성령의 능력, 동시에 믿음이나 지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행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나 사도들이라고 물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돈 많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사람이든 쓰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행한 활동입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스데반을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보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언자의 태도, 사명자의 태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된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선 모두 다가 사역자인데 사역자의 태도를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경우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이 세상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목했습니다.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은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서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찔림이 없었으면은 그냥 넘어갈 건데, 아무리 나쁘다고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나쁜 게 생각이 별로 안 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별로 안 할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너 나쁜 놈이지 이렇게 비난할 때에 왜 우리가 분노하는가? 내 속에 있는 나쁜 게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혀 나쁜 것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떳떳한데 내가 주머니에 1억을 넣고 있는데 야, 돈 빌리러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충분히 있는데, 내가 가졌는데 없다고 무시해도 거기에 아무 상관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오늘 아침도 굶고 어제 저녁도 굶었는데 불쌍하게 말을 한마디 하면은 열받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분노하는가? 그것은 내 상처를 건드린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악한 부분이 그 말 듣자 부딪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려면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릇이 크면은 어떤 돌이 던져져도 그냥 물방울 몇 개 치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조그만한 그릇에는 여기는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들어가도 물이 튀어나올 건데, 바다 같으면은 뭐 아무리 큰 돌멩이가 던져져도 그냥 주변만 흔들다가 끝나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너희들이 의로운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받았고, 찔림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100점인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마음에 찔렸지만 거기서 더 악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를 갈았다. 분노에 차 있는 이 사람들을 주시해 보고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다른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열심히 똑바로 고정시켜 쳐다보는 일입니다. 하늘을 주목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연결하면 이를 가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주목하면 분노의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물론 불평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잘 되어 있는 곳, 무엇이든지 풍성한 곳, 이런 게 아니고 그 핵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뭐냐?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가정이죠. 함께 계시지 않으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그때에 아무리 좋아도 곧 부패하고 완벽함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좀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성도들은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라야 세상의 쾌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 휘둘리면서 거기에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가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서서 격려하는 모습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 잘하고 있다 하시며 격려하는 소리를 스데반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스데반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볼 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서서 다리를 동동 구르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이 있어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1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진실한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두 종류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늘의 표적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믿어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본다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봐도 자기가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기억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난 스데반의 증언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과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이 내게 열린 것을 보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 때 주를 향한 열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저주받을 자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 우편에 있다니, 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했던 삶을 부정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52절에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당신들이 그 죄인이다 하는 선언과 정언, 하나님 나라를 본 정언에 그들은 분노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예수께 행한 일로
너희들이 살인자가 된 것이라는 지적이 다시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반응을 요청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더욱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결단과 헌신을 요청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로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두마디의 말. 성도는 증거하는 자이지만 기도하는 자입니다.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거의 같죠. 물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였고 스데반은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불렀습니다.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악한 자들이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어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이 스데반의 자세였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구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들어있다. 샤머니즘 같은 하등 종교의 대부분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문화를 나누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거지만 수치심의 문화, 동양 문화권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화도 그 문화권에 속하는데 명예가 중요한 그런 문화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로움의 문화권. 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죄냐 의냐 이게 서양 쪽 문화권은 거기에 속하는데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넘어왔다고. 그래서 수치심보다는 의로움.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나 무속 종교 같은 데는 두려움의 문화가 성행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들도 집집마다 부뚜막에는 부뚜막신이 있고, 조왕신, 용어로는 성주신, 조상신, 외양간에도 외양간신이 있고, 큰 나무에 가면 마을 지키는 또 신이 있고, 그렇게 곳곳에 그곳을 지키는 신이 있어서 왜 신이 있느냐? 그 신을 노엽게 하면 재앙이 닥친다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배경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20%만 바뀐다는 그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80%는 굳건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나머지 전부 다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신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 가는 사람들 많이 보죠. 손이 없는 날을 택해야 재앙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재앙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 안에서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자유를 주셨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그 매인 데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두려움의 통로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닫아버려야 두려움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움의 통로들이 있거든요. 다른 면들은 다 담대한데 자녀 문제만 생기면은 두려움에 쌓이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 그 통로를 반드시 이용하거든요. 구멍이 열려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닫혀 있는 것 억지로 열려고 누가 그러겠어요. 열려 있는 거 편한 길을 가면 되는데. 이단들도 두려움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도 하나님께 한 말 기도입니다.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를 닮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서대반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또 주님의 제자된 스데반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원한을 품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일상에서 용서하라고 가르친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하는 당사자를 위해서 필요한 말이 아니고 그 용서받을 대상을 위해서 주어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왜?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생명을 파괴하게 되고 말라가게 되는 거죠. 저놈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분노에 차 있으면 그 인간성 자체가 말살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이 말살되고 악해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가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물론 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전부 다 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투투 성공의 대주교가 고백 없이 용서 없고 용서 없이 미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가 없다. 아프리카 사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사회 자체가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로 용서는 고백을 전제로 한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에 있으면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고백만 하면 용서로 넘어간 거죠. 이게 사회 통합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돌이킬 때마다 일제 청산, 잔재 청산 이걸 계속 아직도 지금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청산 자체를 완전하게 마무리를 못한 거죠. 한 번 했으면 덮지 말든지 수치심의 문화에서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은 덮고 끝을 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걸 완성시키든지 그래서야 되는데 미지는 게 있다고 계속 들추어내는 그게 뭐냐? 그때에 완전하게 죄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내가 그때 잘못했다. 물론 고백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고백한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그걸로 덮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것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때의 그 흑인들이 투쟁하면서 백인들을 죽인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회개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선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자들의 그런 도를 넘는 한거 이런 것도 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한 거죠. 그래서 가해자만 용서한 게 아니고 피해자들이 분노해서 행한 그런 행위까지 처리를 했다.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그런 모범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용서 없이 미래가 없다고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모임들을 끌고 나간 거죠. 개인적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분노에 쌓여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그저 이타심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당사자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스데반은 죽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할 필요도 없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신의 삶을 잘 드러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내 몸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고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정언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이지만 정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정언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기도합니다.